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야,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노라. 거짓을 사랑하노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막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래서 무기는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간 곳이 바로 놉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신이 지금 왕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속이고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얻어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물려낸 진설병을 얻어먹음으로 허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히멜렉에게서 칼을 하나 건네받게 되는데 이 칼은 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졌던 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냥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놓쳐버렸다고 화를 냅니다. 다윗이 여기저기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신하들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활하고 간악한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놉 땅에 살던 제사장 85명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주도해서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제사장들을 칼로 채라 사울이 명령을 내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고 무기도 가지지 못한 제사장들을 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악한 일에는 한 발 물러서 있었을 때 이 도액이라는 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이 학살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놉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하고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그 사악함이 그 혀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도액과 같이 간악한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항상 악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사울은 도에게 밀고를 받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족 85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체제에 정적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악행의 이면에는 도액이라는 아주 사악한 자의 간교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미모의 여인은 아름다운 자신의 용모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랑하는 것이 지나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도액은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처럼 악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숨겨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악한 혀를 놀리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도액의 밀고 행위에서 세치의 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도액의 혀로 대제사장 일가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 혀는 2절 말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도모하는 혀는 바로 그 자체가 생명을 빼앗아가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무고한 생명을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특한 자의 입은 그 이웃을 멸망하게 합니다. 잠언 11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잠언 21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악한 혀를 잘 지키지 못한 자의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은 그의 안전한 보금자리나 권좌에서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생존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악한 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서도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로, 악인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영영이 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영원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악인들이 들끓고 악인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온 푸른 감람나무 같이 결실하고 번영하며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며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있어서 열정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원을 품고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진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어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의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힘주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